자, 기초로 돌아가자. 오늘 8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많은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려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우리 교회만큼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시작되었다면 또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죠. 국가와 가정과 교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조직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직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역교회를 말하죠. 지역교회는 조직체이지만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혼들을 구원하고 그래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단지가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섬기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섬길 그러한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공부함으로써 교회에 관한 그러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은 것이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같이 그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역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편리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면 안 되죠. 처음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올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또 그렇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집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진짜 일꾼이죠. 집사라는 말의 뜻이 먼지를 뚫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데렐라와 같이 제투성이와 같이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나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받은 은사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곧 성도들을 섬기는 몸인 교회니까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역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 교회나 속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믿음이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그 교회에 침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지 세례를 받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교회라는 말에 5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의 자체가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죠. 영어로는 called out assembly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광야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 세상의 예표가 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그렇게 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죠.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임 자체가, 그 전체적으로 민족 자체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교회에서 발생한 그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 신약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불평하던 그들과 같이, 그리고 코라의 반역과 반역 그런 것처럼 권위에 대적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권위에 대적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 코라의 모방뿐만 아니라 모세와 미리암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다든지, 그죠? 또 아말렉이 그 후미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교회가 어떻게 또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가, 또 교회에 어떻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바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교회. 두 번째는 교회라는 말의 적용. 두 번째는 이교도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도들의 모임도, 절간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이 있든지 간에 그 목적이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 사도행전 1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만일 다른 문제에 관하여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회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교도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를 지칭할 때도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오늘의 소요로 인하여 신문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이 집회에 대하여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는 현명한 여지도 변명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1절에서 그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을 보게 돼. 이것을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교회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39절에서 합법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집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집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교회는 그러한 모임이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교도들의 모임도 그렇게 교회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우리 성경에서 그 교회가 에베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7절을 보겠습니다. 5가지로 적용을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영광을 받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영광을 받은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결국에 이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휴거될 때 그와 같은 교회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죄가 없고 완전한 휴거될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진짜 완전히 불러냄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허설은 리허설일 뿐, 예행 연습일 뿐 실제가 오게 되는데 휴거될 때 우리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은 고린도서 10장에 따르면 그들이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했죠. 구름과 바다 속에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거기를 통과해서 그들은 그 위에는 물이 있고 물은 또 수증기층이니까 그야말로 그들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도 그들이 모세에 의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와서 광야에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분리되었으니까. 그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고 영적으로는 또 물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장차 이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게 될 텐데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을 텐데 그때도 침례를 받는 거 아십니까?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붉은 피로 뒤섞인 유리바다 거기를 통과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죠. 그 모습도 하나의 그러한 침례의 모습이 되겠죠.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많이 주제로 볼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역 모임을 말하죠. 이 모임은 지상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조직체입니다. 계시록 1, 2, 3장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지역 교회가 무엇인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그러한 모임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 성경침례교회죠. 광주에 있는 성경침례교회. 우리가 지역으로 명으로 해서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우리 펼쳐져 있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봤던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제 장차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라 말한다면 에베소 1장에서 이제 여기 지상에 있는 휴거될 때의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었을 때의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단어가 117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 교회와 관련해서 107번이 사용되고 나머지 10번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유기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고린도서 12장 27절.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인간의 몸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 몸의 지체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어떤 부분이 뭐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고 또 몸의 그 지체들이 실제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 각각이 또한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머리가 발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손이 발에게 뭐라고 할 수 없고 그 위치가 좀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위에 있다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자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발이 없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손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돼요? 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 5가지 봤지만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될 지역 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조직체입니다. 자, 이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한 몸을 형성한 바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3절부터 읽으면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된 그것을 열심히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렇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을 형성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있다라는 것이죠.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성원이 됩니다. 때문에 순수성으로 말하면 100% 양무리가 되겠죠. 주님의 양무리. 여기에는 일이나 늑대나 여우나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 조직체로서의 지역 교회에는 있을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이단도 있어야만 하리니,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만 하리니 그랬습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지역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고 그래 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준 사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100%는 아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약물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그러한 교회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교회는 단수로 표현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 5장 23절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지체로서 그 몸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는 이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나눠지죠. 분열이 있게 되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팔을 형성하게 나눠지게 되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나눠지거나 그렇게 성령 침례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안에 손 안에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내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기체, 이것을 이제 보석 중에서 진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값진 빈 진주를 사셨어요. 보석 중에서 진주는 유일하게 쪼개거나 자르거나 그렇게 잘려지거나 하면은 망가져버리는,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주죠.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다 깎아야 되고 잘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빛나는 보석이 되는데 진주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깎이거나 뭐 하게 되면 가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 유기체를 형성해. 우리 주님의 몸인 거예요. 계시록에서 뭐 차든지 덮치든지 안 하면은 토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의 위장 안에 있는 어떤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해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죠. 그런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차든지 안지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교리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따 보겠지만 신약 교회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쓰게 하신 그 서신서에서 교리를 가져오지, 계시록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교리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알 때 분명해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지역 교회를 보겠습니다. 지역 교회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대조가 되죠. 지역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체계를 갖춘 조직체입니다. 어떤 지역교회가 이제 지역에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지역갈 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서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구원을 점검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해보라고 하죠. 제가 누군가 처음 오신 분이면 상담을 합니다. 상담실 있잖아요. 상담실에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성도인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았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병을 치유받았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개역성경처럼 치유를 받은 것을 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치유받은 게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치유받은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 이리가 들어오지 않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방풍실 공사하시는 분, 그 안에 뭐 장로들끼리 싸우고 집사들끼리 싸우고 결국 목사를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고, 그야말로 시민의 권리, 그러한 교회로 인해서 파가 나눠지게 되고, 장로파대, 뭐 김장로파대, 이장로파대로 나눠지고 그러다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점검하고, 그래서 순수한 양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역교회 또한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달리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죠. 보이는 교회, 성도들도 보이고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도 보이는 그런 보이는 교회예요, 지역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보여져야죠. 마음으로만 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는 교회. 또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처럼 지역마다 세계 도처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지역마다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침례교회, 각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죠? 성경침례교회가, 지역교회가?
그렇죠. 11개. 그리고 호주도 있으니까 합치면 12개. 몇 개가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개지? 근데 하도 자꾸만 세워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지만 딱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인간의 배교로 끝나듯이 각 시대 역시나 종국에는 배교로 끝나듯이 성경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조차 배교로 끝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배교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없어요. 주님 문 밖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초청하는 시대가 또 이 시대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교로 끝나게 되죠. 마지막 날들이 아주 어려운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죠.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교회를 지으신 목적인데 벗어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돈을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거든요. 배교죠. 배교. 다른 게 배교가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배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것이 배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자, 배교를 피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배교로 끝나니까 뭐 우리도 어차피 배교로 끝날 게 없이 그러니까 일찍 배교할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말처럼 결국 교회 시대가 배교로 끝날 거니까 우리도 아싸리 일찍 배교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날들이 쭉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배반하고 분열할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서 꾸준히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배교하지 않겠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우리 광주 성경 침례교회는 그런 배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그 시대의 풍조에 흘러가서 마지막에 배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없고 흠없이 발견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목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의로 훈육되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철저히 구별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교회는 가시적이고 체계를 갖춘 그런 조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되고 신실하며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그러한 교회하고 거기에 또 목사가 지역교회를 인도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디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등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교회에 일꾼을 세우신 것이죠. 목사와 교사 그리고 또 집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그런 일꾼인데 또 필요에 의해서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장년부, 자매회, 청년회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부서마다 그렇게 또 어떤 장을 선임할 수 있고 찬양대 지휘자도 있고 하겠지만 지역교회 하여튼 그렇게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주님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고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회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양육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시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진리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교회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 준다는 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침례를 받게 하는 목적이 교회에 그러한 속해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게 할 목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지상명령 그러니까 복음 전파만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그렇게 바른 성경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뭐 다 이룬 것처럼 그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은 정말 초등적인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구원이 다인 줄 알잖아요. 구원이 다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만 이제 뭐 교회 데리고 오는 데만 모든 노력을 다 쓰고 그러는데 구원도 그렇게 어렵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교회 조직체인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은 양무리 외에 다른 무리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 양무리 자체의 문제, 또 사탄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결국엔 나눠질 수 있다,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거죠. 유기체로서의 그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절대로 나눠질 수 없는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지역 교회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잘려져 나가는 출애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교회에서 출애됐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쪼개질 수는 있다는 거죠. 떨어져 나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배교하게 되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온다든지 처음에는 바른 교리로 뭐 하다가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근데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면 뭐 11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뭐 이거 하나나 저거 하나 다 문제 삼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 받아주게 되면 그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고 역시나 교회가 배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역 교회를 특징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자체가 좀 대조가 되고 또 비교가 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요 사람의 몸인 사람의 몸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가 쫙인데 다 읽진 않고요. 12장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그랬죠.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의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눈은 손이 아니고 손은 발이 아니고 발은 코가 아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나와 같이 다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 나와 같이 똑같이 섬겨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17절에서 온 몸이 한 눈이라고 한다면 몸에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은 누가 하는 것이? 눈으로 가지고 저게 문제고 바라만 보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잘 봤어요? 눈만 있어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너무나 지저분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많아. 잘 판단만 한단 말이죠. 다 눈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다 눈만 있어 보세요. 괴물이죠, 괴물. 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이제. 다 귀만 있으면 어떻게 되고 다 코만 있으면 어떻게 되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데 이 몸인 교회를 보여주면서 지역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19절에서 만일 모두가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이죠. 몸은 어디 있어요? 다 눈이고 다 귀고 다 코고 그러면은 몸은 어디냐 이거죠. 쭉 이야기하면서 27절에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했다면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섬기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은가를 생각하라. 무슨 어떤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거는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죠. 점점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제를 할 때도 막 나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해주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할 일. 진정한 신약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크게 그렇게 교재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구령하는 교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다른 것을 이 지역에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또 구령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다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러한 것을 구원의 복음으로 알고 있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되고 가려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거죠.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에 내가 물건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데 내 친구가 와가지고 딱 음식값을 지불한단 말이죠. 그럼 나는 음식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 부엌에서 접시를 닦을 필요도 없고 그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고 이제 내 친구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 대신에 그 모든 걸 갚아줘 버렸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더 이상 접시 닦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뭘 설명하려고 했죠? 네? 뭘 설명하려다 일로 나오세요? 그죠? 복음. 그래서 구령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이 지역 사회에서 밥 퍼주고 뭐 죽 나눠주고, 우리 어떤 교회들처럼 동산교회 먹이처럼 막 그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최일도 목사처럼 밥 퍼주는 밥퍼 목사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좋아 보이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 이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어요? 빵을 나눠줘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먼저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생명의 빵에 설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나갔죠. 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드냐?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빵 먹고 죽 먹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이거 그래서 겨우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빵 주고 죽 줬구나 그래서 토해내겠다 그러고선 그러고 도망가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 6장에서 말하는 그거 외에는요 다 하나님 말씀 먼저 선포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했으면 그것이 끝나가니 아기를 낳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그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셋째는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바로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신약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오늘 주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세워져서는 안 되겠죠. 성경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의 특징, 첫 번째로 참된 교회라고 명명을 합니다. 참된 교회는요, 성경적인 교회는요, 시리아 안티오크로부터 유래하는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헬라어 원문을 올바로 보존된 성경이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참된 교회는. 반대로 거짓 교회는요, 북아프리카로부터 유래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러한 헬라어 원문을 그렇게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는요, 성경부터가 다른 것이죠. 시리아 비잔틴 계열의 그러한 그 성경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북아프리카의 그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그러한 원문을 그렇게 성경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느냐, 아니면 개혁 성경, NIV, RSV 이라는 성경을 믿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딱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리아 안티옥에서 그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도 보존된 것이. 근데 북아프리카의 희한한 그런 곳에서 그렇게 바로 카톨릭의 그런 원문이 나온 것이고, 그것이 오늘 개혁 성경의 그런 저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최종권이라고 말하죠. 성경 무슨 신학자, 설교자, 학자들, 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서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적이고 또 견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러나 거짓된 교회들은 전통, 사람들의 전통, 교단의 전통, 교단의 교리,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가톨릭이 만든 것인데, 거기는 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데, 이거 뭐 성도라는 것은요,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것은 헬라어로는 카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 교부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들의 어떤 신앙과 그러한 것들의 기준을, 그러니까 그들의 책들을, 그걸 최종 권위로 믿는 것이.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 위에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어요. 교황 무호설, 교황의 말이면 무호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러한 무호한 증거들이라는 것도 그냥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변개시켜놨는데, 성경이 무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가 하면, 참된 교회는, 거짓된 교회는 교부들의 어떤 것들, 또 어떤 전통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크리스마스를 얘기하고 부활절을 얘기하고 그런 교회와 다른 거죠. 참된 교회는 과학과 철학과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효용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그것들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참된 교회는 성경을 거역하는 교회들이나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교회들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도 그렇게 엄격하게 고수합니다. 정교 분리입니다. 다섯 번째, 참된 교회는 바울의 계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을 신약 교회의 교리로 그렇게 삼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참된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열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참된 교회는 어떤 종교 의식이나 성사들에도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그렇게 믿습니다. 뭐 세례라든지 무슨 어떤 성사라든지 무슨 성찬을 하면서 이것이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참된 교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들은요, 죽을 때까지는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고 자기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죠.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홉 번째,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치는 반면에 거짓된 교회는 유아에게 물을 뿌린다든지 그렇게 세례주고 침례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열 번째,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짓된 교회는요,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11번째, 참된 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간증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참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또 친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고 정죄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교회에 관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